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견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 있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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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 앞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 인으로 봉하였더라. 아멘. 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한 복 많이 받으십시오.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월요일입니다. 주일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한 주간 또 주시는 주일의 말씀대로 살기를 또 결단하고 또 은혜를 구하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이제 계시록 4장 3절부터 5장 1절까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모순된 현실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봤었죠. 지금 하나님은 7개의 편지를 보낸 요한을 하늘 천상으로 열린 문을 통해서 그 천상의 세계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또 요한을 대표해서 교회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은 위로와 응원이었죠. 무엇보다도 하늘의 그 보좌를 보여주심으로써 로마가 아무리 기승을 부려도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니다. 또한 그 주변의 풍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어떤 의지를 갖고 계시고 어떤 방향으로 이 땅의 교회가 나아가기를 원하신지를 보여주셨죠. 보석으로 가득한 그 하늘의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스러움과 더불어서 그 이 땅에 있는 교회로 하여금 천국을 꿈꾸게 하고 더 나아가서 그 앞에 있는 무지개 그리고 7 등잔으로 상징되는 7 영은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기필코 이루시는 하나님. 더 나아가 네 생물의 그 장차 오실 일에 대한 찬양은 피조색에 대한 탄식이 담겨 있는 거였고 이에 대한 교회의 합당한 반응은 이 땅에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천상에서 봤던 장엄하고 위험 가득한 요한이 봤던 하늘의 모습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사실은 지상의 교회가 당시에 겪었던 현실은 참으로 냉혹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현실 속에서 천상의 그 장엄함과 웅장한 찬양이 오히려 더 모순으로 왔다 갔다 한 것입니다. 정말 보좌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게 맞는가? 당시에 겪었던 교회의 아픔들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봤던 환상이 거짓처럼 여겨질 만큼 현실은 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긴 터널을 지나는 듯 로마 황제의 통치는 되게 교회에게 너무 힘겨운 짐이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한 가지 더 보여주셨던 게 뭡니까? 바로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이 맑은 유리 바다를 보여주십니다. 그때 수정과 같이 맑은 유리 바다는 한마디로 뭐였냐면 선을 넘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그 보좌 앞에 건널 수 없는 유리 바다와 수정과 같이 맑은 유리 바다를 두셨던 것은 바로 피조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아무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존재로 허락받았다 할지라도 넘을 수 없는 선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 말씀을 볼 수 있었던 근거는 에스겔 1장 22절의 그 수정이라는 개념은 보좌와 네 생물을 가르는 분리의 개념이었고 바다라는 개념은 성전 앞에 놓여진 물두멍, 높바다라고 하는 그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제사장들이 손을 씻었던 정결의 기구였죠. 그만큼 성전 밖과 성전 안은 구별되어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공통된 의미로 인해서 수정과 같이 맑은 유리 바다의 개념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에, 그 하나님의 정결하심에 우리가 감히 도달할 수 없는 한계가 우리 자신에게 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이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이해를 뛰어넘어 온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간된 우리 입장에서 쉽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쉽게 우리가 이해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틀릴 수 있다는 논리를 쉽게 펼쳐갑니다. 현실 속에서 여러 모순을 마주하는 우리는 스스로 재판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자주 피고석에 앉히죠. 피고석에 앉힌다는 것은 하나님을 고발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어디 한번 하나님 우리를 한번 납득시켜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한번 좀 이해시켜 보십시오.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욥이었죠. 그렇게 큰 고통을 겪고 난 뒤에 친구들의 그 어떤 정죄 속에서 하나님 좀 이 답답함을 좀 풀어주십시오라는 탄원을 드리죠. 그 답답함은 다른 게 아닙니다. 현실은 하나님을 부정해도 충분한데 그럴 수는 없고 그렇다고 그 하나님 이해는 안 되고 이도저도 도망칠 수 없는 현실이 욥이었고 사실 우리죠. 신앙생활이 괴로운 게 뭡니까? 아니 뭐 이럴 거면 안 믿으면 되는데 안 믿는 게 힘들어진 자리에 있다는 거죠. 내 마음속에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붙드심 중에 하나가 뭐죠? 그래도 아무리 모든 게 현실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을 납득시켜도 이게 희한한 게 그 끝자락에서는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신 걸 부정할 수 없는 이 마음. 근데 그렇다고 그 하나님이 온전히 이해되어지고 신뢰되어져서 현실을 넉넉히 끌어갈 수 있는 실력도 사실은 뒤따라주지 않는 그런 어려운 현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때 욥에게 보여주셨던 게 뭐였습니까? 온 세상의 구석구석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폭풍과 같은 질문을 쏟아내시죠. 네가 땅의 기초를 설명할 수 있겠느냐? 네가 이 땅에 있는 동물들을 다 먹일 수 있겠느냐? 너 왜 악어 껍질이 저렇게 두꺼운지 설명할 수 있겠느냐? 저 하늘의 별을 봐라. 왜 북두칠성이 저렇게 모였는지 너 알고 있니? 가만히 들어보니까 욥은 자신이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고 하나님의 손길이 곳곳에 닿아 있는 것을 그 말씀하신 바를 통해 깨닫게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해 속에서 하나님 만약 갇혀 계신다면 우리가 이해되어진 분만이 하나님이시라면 정말 그분이 하나님이실까요? 또한 우리의 이해라는 것조차 사실은 그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눈이라는 것도 사실은 볼 수 있지만 못 보는 영역도 참 많죠. 우리의 귀도 듣고는 있지만 듣지 못하는 것도 또 많잖아요. 우리의 생각도 뭔가 판단을 하지만 내 편견과 내 경험에 매일 때가 많죠. 이런 제한된 우리의 감각기관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재단한다? 사실은 그것은 어불성설인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크심 앞에서 우리는 우주의 먼지조차도 안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게 보면 우리의 신앙은 결국 우리의 이해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계시에 근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어제 하은이에게 하은아 너 어제 말씀 중에 뭐가 기억나 했더니 계시에 의존하는 신앙. 뭔 말인지 알아? 아니 근데 그게 기억이 나. 우리의 신앙이 내 이해를 근거하여 하나님을 헤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신 것에 근거해 하나님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관계라는 게 어떤 정도의 이해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진짜 참된 관계는 이해를 초월해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의문스러운 행동을 해도 그럴 사람이 아니야. 이런 마음을 갖아야 되는 것이 진짜 신뢰인 것처럼 하나님 그럴 분 아니죠. 정말 현실이 설명될 수 없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냥 가만히 현실을 보면 우울해지는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보면 구조적으로 기독 신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우울해지기 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스갯소리일 수 있습니다만 세상 사람은 그냥 술 한잔 제끼고 다 잊어버리면 돼요. 이거 술도 못 마셔. 다 뭐 보이는데 설명은 안 돼. 그렇다고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어. 너무 답답한 거죠.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깊어지는 거죠. 말씀의 기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계속해서 힘써야 됩니다.
관계이기에 그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풀어가야 됩니다. 그때그때 현실에 따라 입장 표명을 달리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때그때마다 확인해가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기초하여 헤아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을 확신해가는 자리에 서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4장에서 요한이 봤던 것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었다면 5장에는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을 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전된 지식은 천상에 봤던 현실과는 모순된 그 지상의 현실을 다시 한번 끌어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었습니다. 그 5장 1절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주권, 다시 말해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를 넘지 않기 위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은 온전하다는 거였죠. 그래서 5장 1절 다시 보시게 되면 두루마리가 나옵니다. 이 두루마리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죠? 세상에 대한 심판과 도래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획과 그 성취의 메시지였죠. 그렇게 볼 수 있었던 이유는 에스겔 2장의 내용과 연결되어져서 이해했었고 다니엘서의 8장 이후에 봉인된 책과 맞물려서 결국은 요한계시록의 대부분의 언어를 가지고 온 구약의 배경에 근거해 본다면 그 대표적인 구약의 내용인 묵시록인 에스겔과 다니엘의 내용의 근거를 보면 그 두루마리의 내용이 결국 하나님 나라와 심판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설명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었죠. 하나는 안팎으로 썼다. 양면으로 쓰셨다는 것이죠. 그 말은 빼곡히 가득한 그 두루마리의 내용이 말하는 바는 뭐였습니까? 더 이상 그 어떤 내용도 보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하다. 그걸 확인시켜줬던 게 뭐죠? 그 두루마리를 7인으로 확인시켜 주시죠. 계시록에서 7인이라 함은 온전함을 말합니다. 마치 6일간의 창조 끝에 7일째 안식하신 것처럼 그 안식한 바의 의미는 뭡니까? 이제 6일간의 모든 창조가 하나님 보시기에 충분히 아름다웠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그 두루마리가 어디에 들려있는 걸 보여주셨습니까? 오른손에 들려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른손은 하나님의 전능과 권능을 의미합니다. 그 권능을 의미하는 오른손이 하나님의 계획을 놓지 않고 계십니다. 이 상징적인 퍼포먼스는 결국 이 땅의 교회와 오늘 우리에게 계획된 바를 놓지 않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뜻을 나타내실 것을 약속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이 두 가지 지식이 그 냉혹한 현실과 모순된 현실 속에 신자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그 현실을 마주할 수 있는 하나님의 붙드심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동일합니다. 사실은 오늘도 우리는 설명되지 않는 현실들을 곳곳에서 마주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라는 생각들을 할 때가 많고 우리 당장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도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여러 겪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말씀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갖고 계시고 그 계획은 온전하며 그 온전한 계획을 반드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 한마디로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리하지 않으신다. 이게 보여지는 현실 너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는 중요한 진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그 신비로움 아래서 겸손함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이 겸손함을 담은 기도 하나를 어제 나눠드렸죠. 라이올드 리버라는 신학자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변화시킬 수 없는 일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고요함과 평정함을 주시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시며 그 둘 사이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는 이 현실 속에서 겪는 이 모순 속에서 그 모순만을 바라볼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일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이걸 위해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이죠. 그 하나님과의 신뢰 속에 현실을 풀어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현실을 해석하고 싶은 욕망이 있고 더 나아가 다가오지 않는 날들도 알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현실을 살아가는 신자로서의 최선은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자 하는 안다라는 마음보다는 두루마리에 빼곡히 적혀있고 7인으로 도장 찍어주면서 보장해 주신 하나님의 큰 뜻 안에 내 인생이 존재한다는 안식이 필요한 거죠. 안다라는 것보다 더 절실한 것은 안식이죠.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보여줬죠.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쫓기는 원수들과의 사이 속에서 그 설명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결국 그걸 풀어갔던 것은 하나님의 관계였죠.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원수들이 그를 바짝 쫓아올 때 시편 139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는 이해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그 수많은 계획 속에 하나님은 이 상황들을 허락하시고 생각지 못했던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을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상치 못했던 상황을 맞닥뜨릴 때 우리는 당황합니다. 다윗은 그 예상치 못했던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 바라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 모순된 현실에 우리는 끝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 마지막에 이 말씀을 나눠드렸죠. 야고보서 5장 11절에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참 저는 이 말씀이 은혜가 됐어요.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욥을 봐라. 그 긴 터널 끝에 결국 욥이 보여줬던 모습이 뭐냐? 항복하며 그 순간에 모든 걸 빼앗겼던 그 인생의 아픔을 다 씻어낸 그만큼의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아니었느냐? 억울하게 눈물 흘리며 지났던 시간들이 되돌아보니까 그 안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네요. 설명할 수 없었던 그 인생길을 돌아보는데 하나님의 그곳에 사랑이 있었네요. 나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뭐뭐 때문에가 뭐뭐 덕분에로 바꿀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주 안에 가족들이 가슴앓이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여전한 문제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 결말을 볼 때가 있을 것입니다. 주께서 주신 결말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에 쌓아두신 은혜를 보면서 하나님 정말 이 은혜 주시려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요 라고 고백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그 냉혹한 현실에 무너진 요한과 교회를 일으켜주시게 보였던 그 진리, 두루마리에 가득한 그 빼곡한 내용과 7인으로 보장해 주신 우리 인생과 교회를 향한 계획의 온전함, 그리고 그 계획을 실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 이 두 가지가 늘 기억되셔서 오늘도 허락하신 오늘의 삶의 그 주권을 신뢰하며 오늘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의 자리를 묵묵히 요동치 않고 감당해 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425장 찬양 드리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우리 오늘도 허락하시는 날 또 말씀과 기도 시작하며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무리 현실이 냉혹하고 또 모순되어 보일지라도 현실의 이해 속에 내가 하나님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신뢰 속에 현실을 풀어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럴수록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중에 주시는 마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견뎌갈 때에 주께서 주신 결말을 우리 모두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루마리에 빼곡히 가득했던 그 하나님의 계획과 일곱 인으로 보장해 주신 그 하나님의 확신과 반드시 이루실 것을 보여주신 그 오른손에 들려진 두루마리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면서 살아가게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감당할 것들을 감당하게 도와주시되 또 어찌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 하나님의 선하심에 맡겨드릴 수 있는 고요함 속에 오늘도 살게 도와주십시오. 주님과 동행함으로 오늘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한 날 되길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안의 교회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걷게 하신 거 은혜입니다. 우리의 걸음이 더 하나 되어서 한 몸 되어 말씀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구원하신 일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나타남을 보길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연약한 성도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정말로 긴 시간 아파하는 그런 병고의 자리와 아픔의 자리에 하나님 권능의 손길을 펼쳐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온전함을 더 주셔서 소망 중에 이 시간들을 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녀 세대를 위해서 또 이제 우리가 와락을 앞두고 품고 있는 VIP들을 위해서 시작된 상권부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들이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울산적의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의 교회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의 위정자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들이 주어진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외에도 각자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또 가족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고 오늘 하나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길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 날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한 주간 주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살아내길 소원합니다. 냉혹한 현실 앞에 지쳐있었던 교회에게 다시 한번 본제에 앉으신 이 오른손을 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자라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현실을 이해하고 우리가 마주할 삶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 오른손에 하나님 계획에 그 들려진 하나님 그 계획의 온전함과 또 하나님 그 두루마리 들고 계신 하나님의 권능을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실함 속에 오늘의 현실을 마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감당할 것을 감당할 용기를 주시고 바꿀 수 없는 것들 앞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고요히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실을 찾아와 주시고 임재해 주십시오. 고통받는 이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길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교체할 고난이 있고 인내가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주안의 교회로 부르신 이 공동체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안에 영혼 사랑의 마음이 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한 마음 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계속 한 걸음 걷는 중에 여러님 품게 하신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VIP들이 우리 자녀세대가 주 안에서 세워져 가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 그 계획하심 우리가 신뢰하게 도와주십시오. 세우신 교회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울산의 여러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주의 뜻 가운데 세워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들 인주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지도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 지도자들도 깨어 기도하고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